아비아달의 주방과 요압의 처형.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네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세대의 교체라는 제목으로 이 새벽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아도니아의 반역 시도가 결국은 그를 지지했던 아비아달과 요압에게까지 미칩니다. 결국 아도니아를 도왔던 제사장 아비아달이 생의 마지막에 고향으로 쫓겨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은 세상의 허탄한 욕심을 취하기 위해 자신이 지켜야 할 그 제사장으로서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경건을 버리고 악한 자들과 반란을 도모하고 또 자신의 영적인 권위를 그 반란의 명분으로 사용했습니다. 사실 그는 아도니아와 함께 죽어 마땅할 죄를 가지고 있었지만 솔로몬은 그를 죽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아버지 다윗에게 충성하며 함께한 세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던 아비아달에게 제사장직 파면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형벌입니다. 그의 가문의 제사장직 단절을 말하기 때문에 사실 사형 판결보다 어떻게 보면 더 힘든 징계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아비아달을 제사장직에서 파면한 것은 아도니아 반역에 가담한 범죄이기도 하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이 말씀은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 지금 성취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일은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쯤에 주어진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3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 비느하스, 홈니와 비느하스가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엘리가 그 아들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고 내버려둔 결과 하나님께서 이 엘리 집안의 그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실 이 엘리 제사장에 대한 그 심판의 말씀을 아는 이는 이제는 다 죽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알건 모르건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은 분명히 성취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도 성취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오늘 하루를 말씀에 유의하며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도니아가 죽었다는 소식과 또 아비아달의 그 제사장 파면 소식을 듣고 눈치가 빠른 요압은 당장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서 제단에 뿔을 잡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요압이 이렇게 제단에 뿔을 잡는 그 행동을 한 이유는 제단 안에서는 쉽게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군이었지만 아주 쉽게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잔혹성을 띤 사람입니다. 그는 똑똑하고 싸움을 잘했지만 때로는 다윗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에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다윗의 아들 그 압살롬이 그 반란을 일으켰을 때 반란군의 장군이었던 아마사는 사실 후에 다윗이 그를 용서해주고 다시 군대 장관으로 삼으려 했지만 요압이 이 일을 보고 질투를 해서 꾀를 부려서 이 아마사를 칼로 죽이게 됩니다. 또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 또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섬기다 나중에는 다윗과 평화 협상을 하려고 했지만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다른 이들은 자기 생각대로 잔인하게 죽여놓고 자신이 죽는 거는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제단에 뿔을 잡고 자신의 목숨을 구걸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속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요압 장군은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화려했던 이스라엘의 군사령관 요압은
비참한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반드시 갚으시는 분입니다. 이를 안다면 오늘 내 삶의 모습 중에 어떤 부분을 바뀌어야 되고 달라져야 할지, 또 나의 불의한 모습은 무엇인지 묵상하길 원합니다. 사실 이들은, 이 요압과 또 아비아달은 오랜 시간 다윗을 위해 충성스럽게 섬겼던 이들입니다. 다윗의 자리가 녹록치 않았을 때, 또 사울로부터 오랜 시간 살해 위협과 방랑 생활을 할 때도 함께 동거동락하며 함께 했던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 끝이 좋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들을 대신해 이스라엘에는 새로운 세대 교체가 일어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을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군사령관에는 브나야가, 또 제사장에는 사독이 그 직분을 대신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세대에는 새로운 인물들이 나타나고 새로운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제 역할을 해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이는 성경의 모든 역사뿐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역사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주도하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삶을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삶을 낭비할 시간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오늘 예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아비아달과 요압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약속이 성취됨을 보여주심 감사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고 그 심판 날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부활의 날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내게 주어진 하루를 성실하고 진실되이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불의 앞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또 절망 앞에 무너지지 않고 오늘도 약속을 성취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기다리며 묵묵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